오늘 본문은 시 19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 19편은 얼마 전에 주일 오전 예배에서도 함께 나눈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시 19편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요약이 될 수 있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신다. 즉,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혹은 알지 못하는 법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이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놀라워했습니다. 낮과 밤이 변하며 하늘의 해가 아침에 떠올라서 저녁에 지는 모든 과정들, 그것들은 서로 말을 하진 않지만 온 하늘이 그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맴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스스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지구의 각도는 일정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자라서 때가 되어 태어나고 또 어떻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지 참 모든 과정들은 신기하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러한 세상에 가득한 영광들을 보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식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것들 없이도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식을 계속해서 전해가며 그것을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언어와 소리 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모든 인간들 사이에도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지식은 자연에 일반적으로 언어 없이 소리 없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또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소리와 언어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 돌아가는 것이 아무런 언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이며 많은 노력을 들여서 탐구를 해야 겨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떠한 원리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그 원인도 모르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모두 깨달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마치 설명서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 설명서는 어떻게 하면 그 제품을 정확하게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리비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물속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물속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던지면서 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컴퓨터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이 율법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명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비참한 뿐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서 떠나 세상의 정욕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기 싫다고 산소가 많은 공기가 있는 육지로 가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율법이 이 사람에게 참 도움이 되는 복이 되는 이 율법이 이제는 자기에게 적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이제 그 귀한 율법이 자기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켜도 컴퓨터를 통해서도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세계의 명설교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예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웠던 신앙들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와 크리스찬의 문화가 더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나 넘쳐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말씀이 넘쳐나도 그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귀찮은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니까 일부러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오늘날 어느 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허물을 발견할 수 있어서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사모합니다. 나를 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와 격려들을 들어왔습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서로 사랑해라, 전도해라, 섬겨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들이 그 기준에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죄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과 마음에 읊조리며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이 그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이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통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에 우리는 늘 아멘하며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알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